12장 7절에서 14절 말씀 교도하시고 교도하면 되겠습니다.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량할 만한 우리를 내게서 찾아낼 자가 없으리라 하노라. 내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길르앗은 불의한 것이냐? 과연 그러하다. 그들은 거짓되도다. 길갈에서는 무리가 수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며 그 제단은 밭이랑에 쌓인 돌무더기 같도다. 야곱이 바람의 길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삼으며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쳤고 여호와께서는 한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이스라엘이 한 선지자로 보호받았거늘 에브라임이 경노하게 함이 극심하였으니 그의 주께서 그의 피로 그의 위에 머물러 있게 하시며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리시리라. 아멘. 6절에 보니까요.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그랬는데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현재 이스라엘을 말씀해주고 보여주시는데 또 다른 각도에서 보여줍니다. 우리가 같은 사건을 여러 각도에서 볼 수 있잖아요. 한 인물도 옆에서 뒤에서 다양한 각도에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것처럼 또 다른 각도에서 돌아오지 않는 그들을 하나님의 죄를 고발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죄를 범했으며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는 무엇인지 너희가 비록 이렇게 큰 죄를 짓고 나를 떠났지만 그래서 벌을 분명히 받습니다. 그 결과 벌을 받는데 그 다음에 시간적으로는 다음이지만 이 모든 일보다 먼저 했었던 나의 약속 가장 끝에 가서 성취될 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안에 담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보면 이 한 사이클을 돌잖아요. 죄가 있고 심판이 있고 하나님의 또 회복의 약속이 있고 이것을 A라는 각도에서 봤다면 오늘은 B라는 각도에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한층 더 깊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자, 보겠습니다. 6절에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뭐가 있어야 된다 했어요? 인애와 정의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이 백성이 그렇게 했다고요? 안 했다고요? 안 하죠. 자, 이 사람들의 상실한 길에는 정의도 없고 인애도 없어요. 이거를 뭘로 비유할까 했더니 비유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들의 실상을 그대로 말하면 됐거든요. 그들이 아수르와 애굽을 오가면서 정치 무역을 했죠. 그렇죠. 재물에 무역되지만 이렇게 뭡니까? 그걸 뭐라 그러죠? 시속 게임 같은 거 이렇게 정치적인 무역을 했다고요. 여기 붙었다가 저기 붙었다가 그 사람이 뭐냐면요. 7절 보세요. 상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건전하면 상인이고 안 건전하면 뭐라 그래요? 장사치라고 그러죠. 그런 거예요. 자, 목자가 상인이 됐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우리가 영적 분별을 해보면 좋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목자는요 가짜로 양을 살을 찌울 수가 없어요. 풀을 먹은 만큼 찌게 돼 있어요. 못된 풀을 먹으면 그 뒤날 바로 설사합니다. 독초를 먹으면 침 질 흘리고 양이 빌빌 거다 죽습니다. 한 마리 잃습니다. 새끼 뵌 양이면 새끼들까지 다 잃습니다. 목자는 우리가 직종마다 다 가치가 있고 쓸모있는 직업이 있고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직업이 있지만 쓸모있는 직업 중에서도 속이기가 어려운 직업이 있고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속일 수 있는 직업이 있어요. 목자라는 직업은 속이기가 어렵습니다. 아침에 일찍 양이나 염소를 데리고 나가서 맑은 공기 쐬고 시원한 물을 마시게 하고 풀을 뜯게 해야 건강히 자랍니다. 이슬 맞지 않고 들어와서 비바람 맞지 않게 잘 보호해줘야 건강이 큽니다. 염소 새끼 비 잘못 맞으면 그날 바로 죽어버립니다. 시골에서 많이 봤어요.
예. 최근에도 저희 아버지가 이웃에 누가 염소를 줘가지고 키우다가 많이 잃었어요. 하룻밤에 너구리가 와가지고 다 뜯어 먹어버립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저희 처음에 같이 간 분들 한번 들었을 거예요. 짐승은 그렇게 목자의 수고와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양떼, 내 소떼의 마음을 두라 그랬잖아요. 마음이 없으면 절대로 짐승은 크지도 아니하고 생명을 보존하기도 어렵고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목자라는 직종은 말이죠, 다른 직업에 비해서 굉장히 그 일 자체가 정직과 성실을 요하는 직업이에요. 하나님께서 부른 이스라엘의 처음 믿음의 사람들은 직업이 다 뭐였어요? 목자였어요. 목자의 직업을 우대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 성격을 본다 이 말이에요. 굉장히 정직한, 그리고 기른다는 의미가 거기에 상당히 중요한 의미로 내포되어 있어요. 농사도 비슷하죠. 그런데요, 상인이란 싸게 받아서 비싸게 넘기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 나의 수고가 들어있어요. 그죠? 남의 거를 사와야지요, 보관해야지요, 정리해야지요, 또 팔 수 있도록 신선도를 보존해야죠, 남이 사갈 수 있도록 서비스도 제공해야죠, 기분 좋게 해줘야. 이 모든 것들이 눈에 보이지, 그러니까 물질로 보이지 않지만 다 가치 있는 일이고 수고예요. 그래서 필요한 만큼의 마진을 남기는 것은 죄가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저울을 속이는 거예요. 내가 100g을 가지고 100g의 필요한 수고를 했으면 그 수고한 만큼 붙여서 팔면 되는데 80을 100이라고 하고 거기다가 100의 수고를 내가 더했다고 해가지고 붙여서 이렇게 넘기면요, 자, 이거는 사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타인을 속여서 재물의 이익을 취하면 그걸 사기죄라 그래요. 자, 여기서 한 말씀이 그 말이 7절 보세요. 그는 상인이요, 이게 뭐가 잘못이에요? 그런데 그의 손에는 속이는 저울이 있도다. 이게 제일 안 좋은 질 나쁜 범죄예요. 거짓말. 저울을 속여서 부를 취하는 사기꾼이 된 거예요. 즉 진실과 사실에 대해서는 외면하는 사람이 됐어요. 인과관계의 공정함에 대해서는 절대 개의치도 관심도 가지지 않고 누가 그 문제를 제기하면 제기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 이미 부자가 됐지요. 보세요. 8절에 나는 부자라 그랬지요. 자, 재물이 쌓여 부자가 되면요, 사회적으로 힘이 생깁니까? 힘이 떨어집니까? 힘이 생기죠. 예. 왜 조폭이 대기업 회장 앞에는 굽시굽시합니까? 돈 때문이죠. 돈은 굉장히 강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군사력은 경제력에 비례한다는 말이 있죠. 정치력도 경제력에 비례한다는 말이 있죠. 약한 나라가 정말 지혜가 있어서 강대국을 대등하게 이렇게 서로 어깨를 나란히 하는 경우가 간혹 있지만 대개는 경제력이 정치력과 군사력 모든 것을 좌우합니다.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번역에는 속이기를 좋아한다 그랬지만 원래 말은 학대, 압제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사람이 돈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더 가지려고 하면서 거짓말을 해요. 근데 누군가는 그 거짓말로 인해 피해를 보겠죠. 피해를 보면 어떻게 해요? 배상을 해줘야죠. 인정을 하고 잘못했다 사과를 해야 되죠. 그런데요, 부가 많이 쌓이면 안 합니다. 대기 회장들이 사과를 잘합니까? 구멍가게 사장님이 사과를 잘합니까? 그러죠. 손님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사실 보면 큰 잘못도 아니에요. 잘못했습니다. 가끔 중국집 가서 먹다 보면 안 들어있게 들어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먹습니다. 난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다 먹고 말만 해줍니다. 요거 있었다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어지간하면 그냥 드세요. 다 쌀 맞고 소독돼 나왔으니까 빼내고 드시면 돼. 이거 바꿔주세요. 참, 그분들 물론 실수하긴 했지만 그럼 남는 게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믿는 사람들이 어지간하면 그냥 다 드시고 이런 게 있었습니다라고 나중에 살짝 말해주면 되잖아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이 조그만 가게 사장님들은 막 이런다고, 미안하다고. 그러면 이제 나중에 하면 서비스를 하나 주겠죠. 사람이 마음이 통하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큰 힘 있는 사람들은 절대 사과 잘 안 합니다. 다른 소리 만들어냅니다. 그런 뜻이에요. 사람이 어떻게 해요? 속이는 저울로 부를 많이 취해가지고 그 악한 방식으로 자기의 인생을 구축해 놓으니까 누군가가 이 일이 악합니다라고 말해도 인정을 안 해요. 오히려 자기를 고발하고 비난하는 사람을 눌러버려요. 비싼 값으로 변호사 사가지고 눌러버려요. 아모스 8장 6절에
내게 우리가 에바를 작게 하고 세겜을 크게 하여 거짓 종으로 속이며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앙 편례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미를 팔자 하는도다. 이 사람들은 월삭도 빨리 지났으면 좋겠다. 안식일도 빨리 지났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빨리 가서 팔아야 되는데 그냥 파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속여서 팔고, 그리고 내가 속여서 팔았고 돈을 얻었으면 이 돈으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누르자,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래? 아모스를 통해서 너희 찬송 그쳐라 그랬어요. 절기도 지키지 말고 다 하지마, 다 안 받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내가 할 것은 파도의 성난 소리를 듣게 할 것이고 바닷물을 불러다가 너희 지면에 쏟아버린다 그랬어요. 이게 누가 한 일이라고요? 이스라엘이 한 일이에요. 이스라엘이.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8절 보세요.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다 그랬어요. 부정과 악의가 나를 설명하는 말로 채택이 되었고 공인이 되었어요. 모든 사람 이스라엘은 부정한 놈들, 속이는 저울을 가지고 있는 놈들, 이렇게 공적으로 얘기를 해요.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요, 그 말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그런 소리 그래 해, 좋아, 그래도 너희는 가난하고 나는 부자거든. 완전히 세속적이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세상에서는 그러지 않아요. 그래도 좋아, 부자만 되면. 그런 말 많이 듣죠. 세상에 이스라엘이 그런 사고방식으로 살았어요. 나는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다. 하나님께서 이미 속이는 자라 했는데도 그거 상관없다. 세상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모든 가치 있는 것은 돈 아래 있다. 나는 부자라여 만족한다 했습니다. 이런 사람보다 불쌍하고 가련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왜요? 계시록 3장 17절을 보세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그 부 아무 쓸데없어요. 여러분 꿈을 꾸잖아요. 꿈을 꾼다는 게 사람의 심리 상태를 반영하는 것보다 영이 있다는 증거인데, 꿈에서 무서운 일만 겪어도 누가 나를 도와주던가요? 무엇이 나를 힘쓸 수 있게 하던가요? 자 보세요. 죽은 게 아니에요. 잠이 들었어요. 잠이. 좀 있으면 깨면 돼요. 내가 내 방바닥에 누워있거든요. 우리 집에. 그런데요, 바로 옆에 있는 베개 하나 잡을 수 있던가요? 아무것도 못하죠. 죽어버렸어요. 모든 물질이 가치 없다는 게 아닙니다.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우선했냐, 그 이야기하는 겁니다. 굳이 그것들을 가지고 하여 부정과 불법을 행하면서 다른 사람을 압자며 의로운 말을 하지 못하게 입막음을 하며 나는 부자라 하면서 말할 일이 어딨냐 이 말이죠. 에브라임은 자기 눈에도 안 보이게 불법을 잘 감춰놨어요. 자 보세요. 8절에 나는 부자라면서 뭐라 그래요? 누가 죄라 할 만한 것을 누가 나에게서 차지할 수 있겠냐? 잘 숨겨놨어요. 내가 찾으라도 잘 안 보인다 이제. 그런 거 있죠. 지뢰를 내가 묻어놨는데 표시를 안 해뒀더니 나도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것처럼 자기가 분명히 불법으로 치부를 했는데 이 불법을 내가 얼마나 잘 감춰놨는지 나도 잘 모르겠는데 니까지 것들이 어떻게 한단 말이야. 누가 나를 악하나 말하겠느냐. 나의 윤리성은 아무도 타치 못하고 그저 보이는 건 뭐예요? 나는 부자라, 너희는 다 내 아래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마음이었어요. 그런데요, 이 사람들 양심은 살아있죠. 뭐라 그래요? 내 불법을 누가 찾아내랴. 자기 불법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죠. 찾아내지 못해서 누가 나를 판단하지 못한다는 말이지, 그러나 자기 양심을 알고 있다는 거죠. 자, 사람은 모르지만 누구는 아시죠? 하나님은 아시죠. 정확히 아시죠. 9절 봅시다. 내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마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나게 하던 것 같게 하리라. 번역은 좋은데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잘 모르시겠죠? 그렇죠?
사실 앞절의 말씀하고 자연스럽지 않은 연결입니다. 이렇게 했으면 이제 하나님이 막 쳐야 되잖아요. 쳐야 되는데 갑자기 뭐냐면 내가 너 애굽에 있을 때부터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리고 너로 다시 장막에 거하게 하리라. 어떤 날? 명절이니까 뭐예요? 절기절기. 자, 이게 장막은요 사람이 사는 천막이 아닙니다. 번역이 잘못됐군요. 잘한 게 아니고 성막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막. 이게 무슨 말이죠? 지금은 너희가 성막에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는 것이 아닌데 내가 다시 너희가 성막에서 절기를 지키게 하리라. 이거는 뭐 사실 이 세상 끝에 있을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울리세요? 이 말이 여기에? 자, 구절 자체로 볼 때는 장막절, 초막절 약속을 재확인하는 말씀입니다. 내 장막, 내 성막에서 너희가 모이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냐면 최종적인 약속이 뭐예요? 구원의 완성이잖아요. 그게 초막절이 상징하는 말이겠습니까? 그래서 너희가 내 성막에 와서 절기를 지키는 그 날을 너희가 다시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러면 이스라엘에게 초막절을 답게 지키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은 6월절도 안 지키고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뭐냐면 내가 이 약속을 언제부터 줬냐? 너희 애굽에 있을 때, 출애굽할 때부터 그걸 줬다. 그러니까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때부터 너의 하나님이 된 나는 종살이에서부터 너를 구해내는 일에서, 그러니까는 육의 종살이에서 구해내는 일에서 영적 종살이에서 구해내는 그 완성을 내가 절기로 예표를 보여주고 약속을 했는데 그것을 끝내 이루겠다. 초막절을 성취함으로써 너에게 그 약속을 이루어주겠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9절은. 근데 왜 이 말씀이 여기에 있죠? 너무 급작스럽잖아요. 그죠? 이런 사기꾼들 봐라. 그래놓고 내가 초막절을 너에게 성취시켜 주리라. 자, 이러고 한 장이 끝났으면 괜찮은데 뒤에 가면 아직도 죄의 고발이 안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 9절의 말씀은 굉장히 심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차라리 9절 또는 10절이 빠지고 이어지면 훨씬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9절과 10절이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인데 우리가 그 의미, 하나님의 그 감춰진 뜻을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 딴에는 하나님 주신 감동과 약간 희미하지만 어떤 선배 목사님의 글귀를 보고 조금 더 묵상을 해봤어요. 자, 이 9절 말씀을 왜 하나님이 여기다 두셨는가를 이해하려면 먼저 12절, 13절 말씀을 들으면 이해가 빠릅니다. 자, 12절 보세요. 야곱이 아람의 들로 도망하였다. 야곱은 이스라엘이죠. 그래서 야곱으로 불렀다, 이스라엘로 불렀다 합니다. 이스라엘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쳤다 했습니다. 자, 그런데 야곱이 이스라엘로도 불리기 때문에 그냥 이름을 이리 불렀다 저리 불렀다 하면 안 됩니다. 뭐냐면 야곱 개인의 삶이 이스라엘 전체의 역사와 그 안에 하나님이 담겨두신 어떤 섭리와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개인의 삶이. 그래서 야곱 이야기를 했다가 이스라엘을 부른 겁니다. 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야곱이 이방에 가서 아내를 얻어왔습니다. 아주 그냥 영감이 그냥 넘치는 분들은 이미 한 문장 듣자마자 이해를 했을 겁니다. 야곱이 이방에 가서 아내를 얻어왔는데 이방의 신부를 취하기 위하여 숱한 고생을 했습니다. 그의 인생 제일 힘든 일을 겪었습니다. 고생을 제일 많이 했죠. 속임을 당하였습니다. 10번씩이나. 그렇죠? 미움을 받았습니다. 20년간 양을 쳤습니다. 요약하면 야곱이 이방 땅에서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들을 쳤다입니다. 양을 친 결과 양을 제물로도 얻어왔고 진짜 중요한 건 그 양 없어도 됩니다. 신부를 얻어온 겁니다.
이방 땅에서 신부를 얻어온 겁니다. 그의 돌아오는 길을 하나님께서 돌아가라 했습니다. 목적지는요, 내 집으로 가라 이 말입니다. 내 집입니다. 예루살렘인가요? 훗날은 예루살렘이죠. 그러나 여러분 의미적으로 보세요. 베델, 하나님의 집입니다. 보세요. 이스라엘의 귀향 최종 목적지는 어디냐면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내 집에서 함께 살자고 부르십니다. 근데 오는 길에 생명을 위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못 가게 막는 라반이 있고, 그쵸? 오면 죽여버리겠다는 형 에서가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죠?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가지고 라반에게 꿈속에서 경고하시고 마하나임의 천군들을 쫙 보여주시고 야복강에서 하나님이 씨름하고, 그치요? 에서의 마음을 감동해서 확 돌려버리고, 한 천사, 표현하면 하나님의 한 대리자, 한 선지자, 그를 보내서 야곱의 돌아오는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갈 때도 천사들이 오르락내리하면서 가는 길을 보호하시고 돌아온 길을 인도하시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야곱 개인의 이름이 이스라엘이 됐고 12아들 이스라엘이 온전하게 보존됐습니다. 그죠? 그런데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기 위하여 무슨 과정이 있었다고요? 물론 본인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요. 그래서 죄 아니었으면 도망 안 가도 됐을 텐데 도망을 갔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의 요셉을 통해 말씀하시면 사람의 악을 선으로 바꾼다 그랬죠. 그는 자기 악으로 고생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악에 대한 대가로 고생하는 것을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있었어요. 야곱이 고향을 떠나 이방에 갔다 돌아올 때는 그냥 아버지 집이 아니라 하나님 집으로 오게 하시고, 오고 갈 때 천사를 통하여 그 길을 인도하시고, 이방에서 양을 치는 동안에 이방의 신부를 데리고 이방의 신부가 이스라엘과 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 집에 이르게 하신다. 여기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신 일이었어요. 13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한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이스라엘의 한 선지자로 보호받았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이, 즉 야곱이 아람 시리아에서 아내를 얻어 다시 나오게 하신 일과 같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마치고 나오게 하실 때도 하나님은 한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보존했습니다. 보이는 모세도 있었지만 항상 내가 내 사자를 앞서 보내리니 그랬습니다. 야곱의 길도 그랬습니다. 그와 함께 이스라엘이 나올 때 수많은 잡종이 따라 나왔습니다. 그렇죠? 이방에 가서 종살이했는데 이방에서 역시 양을 쳤습니다. 양을 치고 수고하여 바로의 양까지 쳐주는 수고를 하다가 돌아올 때 수많은 이방의 잡족들이 야곱이 올 때는 신부 데리고 왔는데 여기는 더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함께 여호와를 두려움으로 따라왔습니다. 조금 더 언약적이 아니죠. 조금 같은 언약이지만 조금 성격이 다르죠. 여기는 혼인관계 언약이잖아요. 여기는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은 언약을 믿고 직접 따라온 사람들이에요. 수많은 잡족이 성회를 지키는 무리와 함께, 제가 이스라엘을 다르게 표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회를 지켜 모이는 자들과 함께 많은 재물을 얻어서 그 수고한 대가를 가지고 함께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집 곳간을 채웠습니다. 마지막 때에 뭐라 그럽니까? 이사야나 스가랴나 보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이 최종적으로 구원받을 때 초막절을 지키는데 그때 이방인들이 함께 와서 절기를 지킬 것이고, 느바요 게달의 장막 곧 이스마엘 족속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사실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제일 원수가 형인 에서거든요. 지금도 그렇고. 그런데 그 사람들조차도 너의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우리 같이 가자, 나를 좀 데려가 달라, 유대인에게 바지가에 붙잡고 그런다 그랬어요. 그래 와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고 절기를 지킨다 그랬어요. 자, 어떤 그림인지 보이시죠? 이 두 사건의 공통점이 있어요. 정리하면 약속의 씨가 이방에 나가 고난을 겪고 이방인을 얻어
약속의 땅으로 돌아와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왜 이방에서 고생하는 날이 있어야만 했는가입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잘하면 알아서 따라 붙겠죠. 그러지 않습니까? 솔로몬 때 잘하니까 좋으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도 지혜를 좀 듣겠습니다. 우리도 좀 당신들의 복을 좀 끼워주십시오. 뭐 이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이방에 나와서 고생을 하고 돌아와야 됐냐? 야곱이요? 아버지와 형을 속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형제를 살인한 겁니다. 요셉을 죽인 겁니다.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아버지, 이 색동옷이 누구 것이고 이 피를 보십시오. 야곱이요, 정말 죽다 살아났습니다. 아버지를 죽인 겁니다. 사실상. 아니, 하나님께서 기근을 피하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방법은 많아요. 다른 길로 할 수 있어요. 요셉을 애굽에 유학시킬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 방법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종살이를 하게 된 겁니다. 곧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방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이 섭리를 깨달은 요셉의 말을 빌려 악을 선으로 바꾸사, 동시에 하나님이 이 날들을 이스라엘이 불같은 시험을 통과하여 정결하게 되는 시간으로 삼으신 겁니다. 애굽을 말해요, 불붙는 영광로라 그랬어요. 자기들의 죄로 말미암아 고생을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불붙는 영광로 시험으로 만드셔서 이스라엘을 정결했고 나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12명을 예수 믿게 하는 거하고 요즘으로 볼 때 60만을 예수 믿게 하는 건 뭐가 더 쉬워요? 12명이 낫죠. 그런데 처음 들어간 12명은 솔직히 말해서 신앙이 그렇게 온전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근데 요셉을 만나고, 정말 다시 요셉을 만나고 사람들이 세워졌어요. 그럴 때 나중에 어떻게 해요? 레위 지파도 온전해. 모세의 어머니를 보세요. 네? 모세의 아버지를 보세요. 에브라임 지파 여호수아를 보세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유다는요, 자기 죄를 깨닫고 난 다음에 그런 나보다 옳도다 했더니 얼마나 멋지게 됐습니까? 12지파 공이 다 같이 나왔어요. 6월절 어린 양의 피 발효할 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순종했어요. 엄청난 믿음이죠. 물론 그 믿음도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실종합니다. 광야에서 많이 죽었어요. 성인들은 다 죽었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얻는 겁니다. 그러나 출애굽할 때 보세요. 400년을 살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믿음이 대단한 거 보세요. 불같은 시험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마지막 때도 뭐랬어요? 불같은 시험이 너에게 있을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불에 타버리는 것들은 다 없어져 버리고 타지 않는 남는 공력들만 남다. 예.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속죄 날 400년 종살이 동안에 이스라엘을 깨끗게 하는 날을 삼아서 하나님의 장마 앞으로 모으셨어요. 뭔 뜻인지 아시겠죠? 보세요. 여러분, 속죄일 다음에 장막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성막을 세웠습니다. 성막이 최초에 세워지기 전 단계가 뭐가 필요하냐면 이스라엘의 죄 씻음이 필요합니다. 그냥 약속에서 성막 짓고 들어가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집은요, 더러운 곳에 서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죄 지을 때 어떻게 했는가 봐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막을 지을 수 있기까지 다윗조차도 피를 많이 흘려서 성전 못 지으라 했잖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속죄하신 겁니다. 6월절 어린 양 있죠? 홍해가 있는 세례받았다 있죠? 자, 이런 속죄의 절차를 다 밟은 다음에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약속하며 성막을 짓고 성막을 들락날락하고 성막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들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이방인이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구속의 약속에 접붙임도 받고 함께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돼서 주의 성막에 모일 수 있는 이 귀한 날이 바로 출애굽에 이어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자, 이 일들은 마지막 때 이스라엘의 잠시 버림받음에 대한 예표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의 역사적 사실이면서 보세요. 이스라엘이
범죄합니다. 아직도 이사야 53장을 읽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메시아로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이방인의 때를 보내게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어쨌든 간에 유대인이 퍼져나가서 이방인 영웅들을 양을 칩니다. 그러죠. 그런데 흩어지게 된 계기는 뭐냐면 그들의 죄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는 일단 당연한 이야기죠.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의 죄를 간과하면 안 됩니다.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그들은 흩어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예수 믿는 유대인, 극히 일부지만 그들이 이방인 영혼의 양을 칩니다. 그 가운데서 신부를 데리고 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그리고 마지막에 돌아옵니다. 그런데 돌아올 때는 하나님 어디로 간다고요? 하나님의 성막으로 인도한다 그랬죠. 성막으로 가려면 반드시 본인이 깨끗해야 합니다. 바로 이 과정 안에서 이스라엘의 속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정치적으로 이스라엘이 독립했다고 해서 이게 다 이루어진 게 아니고 이거는 신앙적인 이야기죠. 영적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반드시 정치적으로 하나님이 독립을 시켜주셨고 나라를 세우셨지만 이 정치적 독립은 영적 독립, 새로움이 있기 전까지는 온전하지 못합니다. 계속 불안하고 침략을 당하고 위협을 당합니다. 그리고 전쟁이 분명히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서 이방인들, 자기들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 이방인들 보면서 시기를 하게 되고 그 좋은 의미의 시기죠. 그러면서 자기들의 죄를 깨닫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부르짖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이 이방인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이방인들을 데리고 돌아옵니다. 그럼 분명히 이사야서가 함께 온다고 그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9절 10절이 바로 이 사이에 끼어있는 이유가 이겁니다. 이스라엘의 죄를 이야기하는 과정에 하나님께서 잠시 멈추고 장막절을 이야기한 이유가 이겁니다. 지난 주말에 그랬잖아요. 너희가 안 들으니까 이렇게 하겠다고 말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해도 너희는 안 들을 거니까 그래서 내가 또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 뭐 이렇게 약간 말장 같지만 그렇게 설교했잖아요. 예, 이스라엘은 이 날이 오기 전까지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죄가 얼마나 큰가를 말씀해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보세요. 마지막 장막절의 성취했을 때까지는 너희는 돌아오지 않는다. 얼마나 무지막지한 죄입니까? 그죠? 그렇다면 또 그것이 그렇게 무지막지하고 고집센 죄지만 나는 장막절의 성취를 하기 위하여 너희를 반드시 돌아오게 한다. 멋지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제일 죄가 큰 곳에다가 하나님의 그 죄보다 더 강력한 언약을 갖다 확 박아버린 거예요. 너는 분명히 죄값을 치러. 너는 분명히 고통을 당해야 돼. 그러나 이 모든 것 다음에는 뭐가냐? 내가 내 약속을 반드시 성취한다. 안타깝게도 그 과정에 죽을 사람은 죽겠지. 그러나 최종적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딱 놓으면 나 하나님이 이긴다 그 말이에요. 자, 다시 9절을 볼게요. 네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의 성막이에요. 성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자, 장막절은 속죄일 다음에 있다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이 장막절을 지키며 성회를 열게 될 날. 에스라 4장 3절을 보면 바벨론 포로기를 겪은 다음에 이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부분적입니다. 그러면 이 날은 언제냐? 마지막 날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서 다 알고 계십니다. 스가랴 12장에 보면 대각성, 대회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4장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시간 관계에서 다 읽지는 않습니다. 제가 부분적으로 읽을게요. 14장 9절에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딱 마지막이죠? 예, 마지막입니다. 13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자, 무슨 말이에요? 유다를 치는 전쟁 이야기입니다. 요한계시록 보면 전쟁 나오죠? 예. 그때 이스라엘에게는 금, 은,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지고 말, 롯의 낙타, 낙이
모든 뭡니까? 이 귀한 물건들은 그들에게 모이고 적군의 것들은 하나님이 없애버리고, 예루살렘을 치러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제를 지킬 것이라. 남겨둔 자는 그때 초막제를 지킨 거예요. 또 18절에도 여호와께서 초막제를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제를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그날에는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자, 여러분, 그날의 이야기입니다. 이 9절입니다. 10절 보세요.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 통하여 비유를 베풀었느라. 자, 이 마지막 초막절에 있을 일은요,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를 통하여 반복에 말씀하신 거예요. 선지자들마다 끝부분에 하면 다 이날 이야기가 있어요. 깨닫기 위해서 환상도 많이 보여줬어요. 다니엘이 환상을 보여줬죠. 에스겔이 환상을 보여줬죠. 후에 가면은 신약의 선지자라고 하시는 사도 요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죠. 비유로도 이해하기 쉽게 말해줬어요. 얼마나 비유를 많이 썼냐면, 비유는 분명히 실체를 가리키는 건데 사람들은 비유라는 그 말하는 방법만 가지고 에스겔은 비유로 말하는 자니까 자니 우리가 안 들어도 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까지 사람들이 그렇게 서로 하고 다녔다 했어요. 하나님이 많은 비유로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쳤어요. 예수님도 많은 비유를 사용하셨어요.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에 있을 이스라엘의 회개와 구원, 회복을 과거에 있었던 두 사건, 즉 야곱의 아람 시리아 도피 생활과 귀환, 이스라엘의 애굽에서의 종살이와 해방 또는 귀환을 통하여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에 이스라엘이 이렇게 돌아온다는 겁니다. 원리적으로 똑같이 이방의 종살이하고 이방의 아내를 너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데리고 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굳이 왜 그 과정이 필요하냐? 너희 허물과 속임과 거짓말 때문이라는 거예요. 갈수록 더 크죠. 야곱은 20년, 이스라엘은 400년, 현재 이스라엘은요 1000년도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노가 극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더 커야 되는 겁니다. 야복강 이거는 개인의 이야기예요. 홍해는 60만의 이야기예요. 근데요, 지금 마지막은요, 참 사람이 형용하기 어려운 무서운 심판과 재앙이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저는 전무만 야곱의 환난의 때라 그랬어요. 지금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마지막 날에 대하여 잘 모를지라도 하나님은 한번 정하셨고 이를 반복하여 계속 보여주시고 가르치십니다.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모든 죄들을 슬피며 모든 죄를, 다니엘은 자기 선조의 죄를 울었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슬피 울며 회개하고 여호와께 부르짖을 날이 옵니다. 유다는 유다요, 레위는 레위요. 예, 각자 자기의 죄와 이스라엘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할 날이 옵니다. 그날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준비하시고 환상과 기적들을 준비하시고 싸울 날을 위하여 우박을 준비하는데 영혼의 돌이킴을 위하여 하나님이 무엇을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먼저는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죄를 깨닫게 하시죠. 그래서 그 성령을요, 진리의 성령 예수께서 말씀하신 말을 깨닫게 하고 또 장래를 보이시더라. 그리고 그 장래에도 하나님이 놓치지 아니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또 이스라엘에 돌아오게끔 선지자를 보내시는데 이때는요 감사하게 두를 보내세요.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 두 선지자 와서 외치죠. 자, 그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요 이야기를 9절 10절에 하나님이 담아두시면서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신 겁니다. 어떤 깨우침요? 바로 7절 8절의 죄, 그리고 11절 12절로 이어지는 죄. 이 죄가 어마어마하게 커요. 이 죄가 어마어마하게 커서 옛날에 야곱과 이스라엘의 종살이와 같은 죄의 성격이에요. 죄예요. 그래서 종살이 해야 돼요. 그들이 돌아와요. 그때까지 깨닫지 못해요. 야곱도 돌아올 때 깨졌죠. 예, 그때까지 깨닫지 못해요. 마지막 이스라엘이 그런 식으로 고생하고 돌아오는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은 너희의 죄 때문이라. 이것을 하나님께서 중간에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그 큰 죄와 하나님의 큰 구속의 은총을 중간에 한번 대못을 박아놓고 계속 우리에게 이스라엘의 죄를 말씀해 줍니다. 11절 보세요. 길앗은 불의하냐? 과연 그러하다.
거짓되다. 길갈에서는 무리가 수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제단은 바디나이스는 돌무더기 같다. 예, 우리가 앞장들에서 다 봤던 것들입니다. 그래서 뭐 세밀하게 설명 안 합니다. 길갈은 요단강 동편이죠. 이방하고 가깝습니다. 거기에는요 좋은 것들이 많아요. 예, 파산, 길르앗, 예, 이런 데는 풀도 있고 이방도 가깝고 해서 예, 무역도 많고 양돌도 많이 잘 키우고 막 그런데. 그 다음에 길갈은 어디입니까? 소위 성지 아닙니까? 요단강 건너가지고 하나님 앞에 돌단스 한 곳. 예, 길갈로 모여라 그랬지 않습니까? 처음 가나안 정복할 때 거기 주둔지가 길갈입니다. 할례했던 데가 길갈입니다. 수치를 굴려보냈다. 그런 뜻이란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요 소를 잡아 바쳤으니 누구한테 바쳤을까요? 바알이죠. 또 어떤 죄를 지었다고요? 바디랑이 쌓인 돌무더기 같다. 밭갈라고 어떻게 합니까? 아니 곡식 농사를 지려면 돌을 걷어내야 되죠. 그걸 걷어가지고 한쪽에 이렇게 쌓아놓습니다. 그거는 농사짓기 위해서 하는 건데 하나님이 그걸 갖다 쓴 게 뭐예요? 너희는 귀신한테 그렇게 돌을 쌓았다는 얘기예요. 밭을 흙이 있어야지 돌이 너무 많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돌을 싹 걷어가지고 한쪽에 쌓아놨는데 그건 농사짓기 위해서 하는 거 이해가 되는데 너희는 가는 데마다 그렇게 돼 있더라. 왜? 여러분 가만히 있는 돌을 뭐하러 주워갖고 힘들게 쌓습니까? 균형도 잘 안 맞는 거를 이렇게 높이 쌓으면 얼마나 그 균형을 잘 맞춰야 돼요. 애를 쓰고 왜 쌓죠? 다 종교적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대노를 하셨어요. 극대노. 14절 보세요. 에브라임이 경노하게 함이 극심하였어. 그의 주께서 그의 피로 그의 위에 머물러 있게 하시며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리시리라.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그 중에 한 가지 예를 들면 열왕기하 17장에 7절부터 18절에 보면 요 14절, 11절 아닙니다. 13절인가요? 예, 14절까지 이야기가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제가 뭘 빼먹었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렸죠? 예, 14절 보세요. 이 일은 열왕기 17장 7절을 보면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음이라. 자, 이스라엘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모든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 목상과 아스라상을 세우고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같이 그곳 모든 산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며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일이라.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했는데 계속 읽어보시면 목을 굳게 하고 지키지 않고 거역했다 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7장 18절 하면 결론으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으니라 그랬습니다. 자, 호세아에 예언된 이 말씀이 실제로 일어났고 그 실제로 일어난 역사를 열왕기하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똑같이 말하죠. 호세아는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여호와께서 극대노하여 너희 피를 너희 머리 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쉽게 말하면 이렇게 쥐어짜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핏물이 든 스펀지를 이스라엘 머리 위에서 이렇게 쥐어짜고 있어요. 도망가려면 도망 못 가요. 손을 계속 가면서 피를 짜고 있어요.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예수 죽인 피를 돌리소서. 항상 사람이 피를 흘리면 그 피값은 자기가 치르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냐고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않으면 다 자기 죄는 자기가 먹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스라엘은 장막절의 약속이 성취되는 날을 미래 일로만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선지자의 말을 들었으면 2000년 전에 성취를 받았을지 누가 합니까? 지금 이스라엘에 가보면 초막절을 지킵니다. 얼마 전에 초막절 지나갔죠. 9월달에. 이스라엘 가면 막 풀로 나무로 집 짓고 합니다. 우리도 비슷하게 해보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아무리 율법에 따라 예식 순서와 절차를 지켜서 장막절 흉내낸다 해도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주의 진리는 멀리 있습니다. 우리 육신도 하나님을 주의 영이 거하시는 전이다 그랬지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이 몸을 아무리 그럴듯하게 종교성을 여기다가 박아 넣어도 하나님과 상관이 없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알지 못하고 성령이 없는 사람들이 풀을 뜯고 나무를 잘라다가 집 짓고 절기 지켜봐야 말 그대로 율법적일 뿐이에요. 그 율법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알지 못해요. 굉장히 부분적으로 알아요. 핵심에 빠지면 메시아 예수가 빠져버린 껍데기로서만 율법을 알고 있는 거예요. 아직 그들의 머리에 자기 죄의 핏값이 다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전쟁을 남겨두셨습니다.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 거 보세요. 끝부분에 그의 주께서 그의 피로 그의 위에 머물러 있게 하시며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리시리라. 그의 주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주님이 자기 종 자기 자식인 이스라엘의 피를 그의 머리에 머물게 하시니 누가 감히 막습니까? 아버지가 하는데 누가 막고 왕이 하는데 누가 간섭할 거예요? 절대 주권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 내가 친히 내 자식은 때리겠다 하는데 누가 막을 거예요? 누가 그 피를 대신 받아먹고 닦아낼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머리를 대신 그 안에 놓을 수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주의 법을 버렸으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은 죄값을 다 치르기까지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즙을 마신다 했습니다. 자기 수치와 모욕을 다 당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죄값을 치르게 하시면서 그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정말 인자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날에 회개하여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두 선지자를 보내시고 우리 눈에도 분명 그 두 선지자가 보일 겁니다. 이방인인 우리가 그 때를 알고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때에 그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호와의 진노의 손이 내 머리 위에 있지 아니하도록 이스라엘은 지금이라도 당장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는 역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원리는 똑같습니다. 그렇죠? 민족적으로 보나 세계적으로 보나 개인으로 보나 원리가 다른 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래서 지금의 은혜 받을 날이고 구원의 날이라고 하는 겁니다. 경건과 거룩한 삶을 사십시오. 죄를 범하였다면 미루지 말고 모을 것이 따로 있지 어찌 죄를 모은단 말입니까? 모아두지 말고 즉각 진실하고 괴로워하며 회개하십시오. 긍휼에 풍성하신 아버지께서 용서하시며 고쳐주십니다.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은 아직 이 말씀을 모릅니다. 그들이 알게 되는 날은 우리가 우리 손으로 우리의 주 메시아를 죽였구나 하고 통회하며 자복할 때입니다. 우리는 그때를 위하여 기도해야 하고 우리 역시 실족하거나 행여 교만하여 넘어지는 일이 없도록 겸손히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자기 영혼을 위해서도 기도해야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니다.